예, 우리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 이 해오던 너희가 능력을 받고 시리즈 중에서 오늘은 그 카테고리 중에서 마지막 다섯 번째 집에서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는 또 어떤 권능을 받았느냐 이제 요 내용을 좀 볼게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그리고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보면 이게 여기서 이제 초대교회의 그 대표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준 두 군데입니다. 그냥 시차가 거의 없는 듯 하고요. 거의 중복되는 것이 많은데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조금 더 세부적이고 4장은 조금 적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두 군데에서 잘 나오는데 첫 번째는 사도들로 인한 기사와 표적 우리가 첫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구제하는 무한 구제하는 이런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무한 구제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어떻게 했느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기 있고 4장에 보면 사도들의 큰 권능 그 다음에 무한 구제 그리고 다른 얘기는 거의 없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샘플로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의 권능과 그에 힘입어서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내외적으로 무한 구제하는 일이 있었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런 식이 샘플이다 라고 하는 게 여기에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2장과 4장에 있는 말씀을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성전에서 어떤 일이 그리고 집에서 어떤 일이 이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2장 46절에 그리고 2장 43절에 기사와 표적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자주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성전 안에서 일어났던 권능의 현상인데요. 사도들을 중심으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어요. 이게 사도들이 쓰임을 받았고 성령께서 여기에 주도적으로 기사와 표적을 보였습니다. 이 기사와 표적을 보여준 것은 마치 이정표를 찍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기사와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모이는데 힘쓸 수 있는 그런 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떡을 떼고 기도를 하는 그런 해야 될 그 의무들을 다 할 수 있게끔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일들이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영향이 있고 그리고 떡을 떼며 기도를 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제 떡을 떼고 기도를 하는 거 이런 얘기는 우리가 이제 오늘 집에서라고 하는 카테고리에서 이제 공부를 좀 더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무한 구제하는 일을 했는데 2장 45절에 구제라는 얘기가 나오고 4장에 34절 35절에 구제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2장의 구제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 주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4장과는 조금 다릅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 주었다. 이게 개별 구제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밭과 그리고 집을 팔아서 이렇게 공동 구제할 수 있게끔 했다. 이건 이제 공동 구제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구제가 이렇게 비슷해 보이지만 이렇게 세분해 보면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알아서 한 일이 있고 또 공식적으로 해야 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게끔 하는 이런 무한구제가 이렇게 잘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는데요. 사실 이 집에서라고 하는 거는 그냥 슬쩍 지나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교회에서 먼저
여기 성전이라고 했는데 뭐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겠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뭐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 할까요? 주일날 뭐 교회에서 모이는 건 이렇게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 그리고 집에서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요. 이게 사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일어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이라고 하는 것은 흩어진 교회와 같아서 모여진 교회는 하나의 그런 그 뭐랄까요, 하나의 그 완성된 몸이지만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 흩어진 지체인데요. 그 지체들이 모두가 다 에, 이게 살아있는 조각조각들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역시 생명력을 발휘해요. 권능을 발휘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면 2장 46절에서 47절까지가 나옵니다. 4장에는 이런 얘기가 잘 안 나오죠. 4장에는 4장 얘기인가 봅시다. 2장 얘기래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요거는 제가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었고, 여기서부터입니다. 집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집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이 계속해서 더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결론이,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일과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여진 것은 사실은 성전에서 일어나는 무엇인가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일어나는 일에 직접적으로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집에서 도대체 뭔 일이 있었냐, 이걸 좀 잘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떡을 떼며, 우리 그 개역 한글판에 보면 그냥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일까 별로 그렇게 와닿는 게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게 도대체 뭔 얘기지? 그냥 계속해서 극동방송 틀어놓고 있는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그냥 계속 듣다 흥얼거린다는 얘기인가? 이거 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영어 버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킹제임스 버전인데, 이게 떡을 떼며라고 하는 버전, 이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킹제임스 버전에는 breaking bread from house to hous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이거 번역 잘못됐다. 이거 이렇게 떡을 떼며라고 하면은 집에서 빵 구워 먹었다 이렇게밖에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신학적인 지식이 조금 있어도 이 떡이라고 하는 게 뭐를 의미할까 하면 이제 사도행전 주석 펼쳐놓고 막 이제 봐야 되는데요. 참 그렇습니다. 이게 번역이 참 그래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떡을 주에 만찬할 때도 떡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찹쌀떡, 맵쌀떡 뭐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떡은 무교병의 그 주의 만찬을 주로 신약 성경에는 의미를 하는데, 집에서 떡을 뗐다, 집에서 주의 만찬을 했다고? 이제 이 정도 아는 정도 수준인 거죠. 그러면 그 다음은 뭐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거 도대체 이거 무슨 얘기야? 그냥 건전한 생각을 갖고 밥을 먹었다는 얘기야? 뭐야? 예. 여기 보면은 조금 더 단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주의 만찬이 분명한데, 브레이킹 브레드, 이제 빵을 뜯는다는 얘기죠. 빵을 부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다음이 재밌어요. From house to house. 그러니까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런 얘기예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면서 빵을 부순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이 집에 가서, 그리고 저 집에 가서, 우리 집에서 너희 집에서 이렇게 주의 만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만히 보세요. 이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우리가 다시 공부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하우스 투 하우스, 이 집에서 저 집에서, 내 집에서 내가 혹은 내 가족이 만 했다는 게 아니라 저 집으로도 가고 또 저 집으로도 갔다는 거예요. 이제 참 여기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eat, their meat, 음식을 같이 먹었다. 어떤 마음으로? 착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아, 이게 그렇다면 뭘까? 이제 이러면서
제가 좀 찾아봤고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떡은 주의 만찬을 의미하고 음식은 애찬인데요. 이 애찬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건데, 애찬이라는 건 뭐냐면 주의 만찬과 구분되는 이 식사거든요. 주의 만찬은 상징적인 건데 고린도 교회에서 이거를 식사 대용으로, 그러니까 브런치 비슷하게 했던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주일날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써서 붙여서 놓은 그 고린도전서 얘기는 바로 그걸 비판하기 위한 그런, 그래서 저기 바울이 주의 만찬이라는 건 이런 거다라고 이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주의 만찬과 애찬을, 그러니까 우리 저 5층에 올라가서 개걸스럽게 먹어대는 거 있잖아요. 그건 애찬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 전에 시작함과 동시에 하는 것은 그건 주의 만찬이에요. 상징적인 거고 이건 예배의 일부분이고, 이 애찬은 말 그대로 맛있게, 이게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맛있게 쩝쩝거리면서 서로 나누어서 먹는 것을 애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경은 그걸 구분하고 있는데, 집에서 떡을 떼며, 그러니까 집에서 주의 만찬 하고,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하는 일이, 그리고 동시에 애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졌다라는 거예요. 있었다라는 얘기죠. 어디서? 집에서. 초대교회 사람들의 집에서 주의 만찬, 뭐 자기 집 혼자에서도 했을지도 모르고, 또 같이 옆에 있는 같은 이 교회 사람과 같이 이렇게 주의 만찬을 하는 일이 있었다. 그리고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일이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 찬미라는 것도 그냥 찬송 뭐 이렇게만 놓고 볼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거리가 생기는데요. 이제 2장 40절에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러고 나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온 백성에게 칭송, 그리고 신자가 증거하는 것은 신자의 구별된 사생활, 가정으로 흩어진 교회에서 사생활이 어떻게 요런 일이 있어졌을 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주일날 오전 오후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는 게 이런 거다라는 걸 제가 알려드렸죠. 그리고 신자가 증가한다, 이거 말할 필요도 없고 배울 필요도 없이 그냥 말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결과가, 그러니까 곧 무슨 얘기냐면, 초대교회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권능이 결국은 무엇으로 귀결되느냐면 백성에게 칭송받고 주께 돌아오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결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임하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일과, 그리고 신자가 증가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런데 교회가 공적으로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는가 하면, 이게 흩어진 교회로 개별적인 삶이 요런 그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일이 자유자재로 일어났을 때 그 결과가 난다라는 얘기죠. 요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각자의 집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있는데, 요걸 세부적으로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해서 권능이 임하신 것에 대한 열매가 요렇게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신자가 증거하는 일이 일어나는, 이런 일이 있어지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된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일명, 우리나라에는 그런 얘기가 우리나라에 많지 않을걸요. 아마 가정교회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미국의 그 텍사스 휴스턴에 가면은 가정교회라고 하는 그, 사실상 어떻게 보면 원조격이라고 하는
서울침례교회 그분이 은퇴를 하셨다는데 최영기 목사 그분이 사실상 가정교회의 대부죠. 그리고 우리 교회 손혜희 집사님도 그 교회 오래 다니셨어요. 그래서 가정교회라고 하면 이게 어떤 거다라는 걸 제대로 알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이런 식입니다. 주의 만찬과 애찬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건 이건 해석과 그리고 서로 간의 그 관점의 차이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건 무언지 모르겠고요. 근데 뭐는 되냐면 신자가 증가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가정교회라고 하는 스타일이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보면 많이 유사하냐면 셀교회하고 많이 비슷해요. 셀교회는 또 옛날 구닥다리로 가다 보면 구역예배나 감리교회 속으로 볼 수 있죠. 그거하고 많이 비슷한데 조금씩 개선됐다? 시대적인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바뀐 건데요. 가정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단적인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런 멤버들끼리만 이렇게 이 그룹을 형성해서 한 교회가 있지만 셀도 비슷해요. 셀도 극단적인 셀은 그런 셀이거든요. 예를 들어 교수 모임 그러면 교수도 자기네들이 이렇게 생각이 맞는 교수들만 쫙 이렇게 해가지고 뭐 5가정 6가정 해가지고 한 셀 뭐 혹은 뭐 가정교회 뭐 그건 뭐라 부르는지 모르겠네. 그런 한 묶음이 되는 거예요. 모둠이 돼서 거기서 이제 뭐 대장을 뭐라고 부르죠. 목녀라고도 부르고 목자라고도 부른다는데 뭐 어쨌든 그렇게 뭐 셀 리더 뭐 이런 식으로 불러서 결국은 신자가 증가하는 일은 해냅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사조직처럼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교회를 키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그 사람들에게 뭔가 영감을 주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접근하는 방법은 그게 아니니까 이게 도대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의 차원에서 이 해석을 했을 때 뭘까? 그래서 이제 주의 만찬이라는 것을 다시 복습하고, 그리고 애찬은 뭐고, 주의 만찬은 뭐고, 애찬은 뭐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공부를 하면 그대로 우리도 요걸 하게 되면 성령께서 당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벌인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지금까지 나온 셀이나 가정교회 무슨 그런 일종의 그런 스타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게요. 지금 이 성경이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이 하반부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현상 중에서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백성의 칭송과 신자가 늘어나는 이 권능의 현상은 그렇게 지금 있는 셀이라든가 뭐 가정교회 일종으로 이거를 해석할 수는 없는 게 뭐냐면, 신자가 증가하는 건 숫자가 증가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없어요. 그 사람이 신자라고 하는 것의 수준이 이 성경에서 원하는, 이 사도행전에서 원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께서 작업하셨던 그 정도 수준의 퀄리티로 오느냐라고 하는 건 모를 일이고, 어쨌든 숫자로 본다면 숫자는 증가는 해요. 절대 떨어질 수는 없어요. 증가는 하는데, 그 다음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느냐라고 하는 데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셀이 이렇게 10개가 있고 20개가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조직인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지금 성경 공부를 이렇게 제자들을 하나씩 이렇게 다뤄주잖아요. 그게 말은 예를 들어서 5이나 이렇게 해서 가정별로 붙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쳐 모여 해가지고 나는 A라고 하는 리더가 마음에 들어. 나는 A 리더로서 나는 이러이러한 집사 부부가 좋아.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서로 짝을 먹고 자기네들끼리 꿍짝을 맞추는 거예요. 뭐 그 안에서 떡을 떼요. 그 안에서 애찬도 하고. 근데 떡을 떼는 것보다 제가 하는 것 바로는 주로 애찬을 많이 하지. 그래서 뭐 이번에는 어디 뭐 누구네 집에서 모여가지고, 이번에는 누구네 집에서 못하니까 어디 식당에서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밥 먹으면 또 가잖아요. 어디 커피 마시러 가잖아요. 전 커피를 끊었습니다. 아주 끊었어요. 더 이상 먹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평생 먹을 걸 다 먹어서 그런지 끊었어요.
커피 마시러 가면 요 계룡에도 보면은 뭐가 그렇게 할 말들이 많은지. 그 운동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큰 넓은데 막 이렇게 통유리잖아요. 이렇게 보면 막 꽉 차 있어요. 자동차가 어디 댈 데가 없어요. 요 파스쿠치 같은 데는 뭐더를 저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게 보여서 얘기를 하겠죠. 네. 그런 일들은 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제가 지난주 내내 목소리 크게 외쳤던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거 다시 말씀드려서,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교회와 교인들을 쉽게 상종할 수 없을 만한 문턱을 만드는 거, 도덕적인 문턱을 만드는 거는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이 사람들 참 상대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틀린 사람들은 아니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것, 교회의 문턱을, 거룩한 문턱을 높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으로서 공의적인 면에서 심판을 받지 않고 정죄를 받지 않는 그런 양면성을 가진 참 뜨거운 감자와 같은, 세상의 뜨거운 감자와 같은 그런 면에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이런 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교회의 어느 한 부분이라든가 셀의 한 부분이라든가 뭐 심지어 구역이라든가 속이라든가 이런 게 현대화된 것이 그걸 커버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만약에 그게 커버할 수 있었다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가 이 정도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온갖 것들을, 교회 성장학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 교회 성장학을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라도, 또 목회를 하는 목회자, 현장 목회자들이라도 어쨌든 교회를 어떻게든지 키워보려고 하는, 조직화하려고 하는, 세력을 키워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은 정말 시도는 지금도 끊임없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리고 가리면서 혹은 안 가리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뭔가 근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서 근거를 찾아서 초대교회가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사실 그렇게 논문도 씁니다. 뭐 이론적으로 그렇게 증명해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하기도 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스타일로 저 멀리 미국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바예요. 근데 요게 그렇게 되느냐는 거죠. 아, 이거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가, 혹은 두 가지가, 어쩌면 세 가지 모두 다 제대로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숫자의 증가가 이렇게 치솟아 올라가는 것이든 아니면 이렇게 완만하게 가는 것이든, 그거는 우리들의 소관은 아니고, 이 세 가지를 똑바로 아버지 뜻대로 제대로 한 교회였느냐, 우리도 그런 사람이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뭔지를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먼저 우리가 볼 텐데요. 주의 만찬은 아까 고린도전서 11장을 제가 언급했죠. 23절에서 26절까지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그랬어요. 기념. 주의 만찬은 기념입니다. 기념이라는 건 다른 말로 뭔가 기린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한번 회상하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그리고 내가 이 큰 의미를, 이 교훈을, 이 가르침을 제대로 해왔는지를 반성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고쳐서 다짐해보는, 이게 바로 기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생각보다 자주 있는 거예요. 너희가 모일 때마다 떡을 떼는 거예요. 너희가 모일 때마다 기념하라. 그런데 이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하기가 어렵냐면, 기념을 제대로 했나 안 했나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뭐 어떤 것도 쉽진 않지만 이거 더 그래요. 근데 25절부터 준 이 말씀은 좀 우리 어깨를 무겁게 합니다. 왜냐하면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여기 새로운 단어 하나가 나와요. 새로운 단어, 새 언약이다. 이걸 생각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떡은 새 언약이 아니고 잔은 새 언약이냐 이건 아니고요. 이 주의 만찬 이 자체가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죠. 결혼 예물을 가지고서 처녀 총각이 물론 결혼 예물이 다는 아니지만 결혼 예물이라는 것을 매개체 삼아서 이 사람은 내 신랑, 이 사람은 내 신부라고 하는 그런 언약의 증표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를 끼면서 보면서 기념하고 회상하고 반성하고 다짐하고 이런 거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반지를 껴서 부부지간에 뭔가를 하듯이 기념하듯이 주의 만찬을 할 때마다 너와 나의 새로운 언약을, 옛날 언약 말고 새로운 언약을, 여기 보니까 다시 뭔 얘기가 나왔냐면 기념하라 라고 나왔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뭐라 그랬냐면 아까 집에서 보니까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다. 여기까지는 딱 떼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breaking bread from house to house. 내 집뿐만 아니라 네 집, 저 집 이로 옮겨 다니면서 여기에서부터 저 집에 이를 때까지 뭐를 했다니까 떡을 떼는 일을 했다니까 주의 만찬을 하는 일을 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주의 만찬을 했네. 그러면 주의 만찬이라는 게 뭘까? 기념하는 건데 무슨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주의 만찬을 같이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것으로 예수님과 나 사이에 새로 맺은 언약을 기념하는 것, 다시 기리고 반성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다짐하는 일을 우리 집뿐만 아니라 니네 집, 너네 집까지 같이 옮겨 다니면서 했다. 쉽게 보면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서로 나눈다 이렇게 그냥 단조롭게 생각하면 옛날 말로 5일 예배, 그러니까 구역 예배, 우리 집에서 구역장 집에서 또 권찰 집에서 그리고 이렇게 누구네 집사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듯이 그게 그 흉내를 낸 거죠. 내실이 얼마나 있었는지,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가지고서 새로 세운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념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거는 차후 문제고, 그 흉내를 낸 것은 구역 예배 스타일이다, 셀 스타일이다, 가정 예배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26절에 보면 이거 주의 만찬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닌 거예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러니까 마실 때마다 여기 나를 기념하라 라고 했는데, 이 기념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정확하게 특정을 해 주셨냐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이죠. 복음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초대교회는 모여서보다 흩어져서가 더 대단했어요. 가만히 보면 모여서는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니까 겉으로 보면 되게 풍성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큰 뭉텅이로 교회에 헌금이 많이 자발적인 헌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누어주는 구제가 이루어져서 굉장히 이 풍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내실은 어디서 있었냐면 바로 이 집집마다에서 있었어요. 이게 권능의 진짜 참 모습인 겁니다. 교회에서 모여서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하고 몇몇 감동된 사람들의 큰 도네이션을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했는데, 근데 개개인의 집에서는 이게 신앙의 초짜들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권능을 받는다는 건 이렇게 안으로도 철저한 주의 증인이고 밖으로도 전신갑주를 입은 용사 증인인 거예요. 안팎으로가 모두 확실한 알곡인 거죠. 여기도 보니까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죠. 우리 집에서도, 그리고 니네 집에서도, 그리고 너네 집에서도 이렇게 주의 만찬을 하면서 결국에 가서는 뭘 하냐면 바로 이런 일들을, 주의 죽으심을, 주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일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했다. 그랬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신자가 증가합니다. 신자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인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신자가 증가하느냐면 이게 집에서 할 일을 똑바로 하게 되면 신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어떤 일이 매일 벌어지냐. 떡을 떼면서 주의 죽으심을 늘 증거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수요일날 이렇고 금요일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일날 모이는 것이 한 가정 정도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주의 만찬하고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랬을 때 20년을 목회해가지고 여기에 교회가 세워져서 한 목회자가 있고 그리고서 20년 정도 지나가지고 뜸은 한 사람 한 사람씩 자기 발로 걸어 들어온 게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흩어져서 우리가 이걸 하다가 포기한 게 있는데 샘을 파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내내 이거하고 똑같은 건데 여러분이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권능을 받고 여기서 이제 구별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대로 따라왔는지 아니면 못했는지가 구별되는 게 이 사람이 권능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구별되는 것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의 가정에서 떡을 떼고 이 안에서 뭔가를 할 때 그러면 목사님 그냥 사람들이 오나요? 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저와 제 아내와 아들 둘이 저기서 예배를 시작할 때 교인 올 거라는 생각 안 했어요. 전혀 안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안 왔으면 땡큐. 안 오면 땡큐. 뭐 정말 가벼운 목회니까.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애들 저 1톤 탑차 있다 저 후루차에다 싣고 여기 여기 다 깨끗한 물들 아니에요. 피자 한 판 사갖고 가갖고 놀 때까지 놀고 지긋지긋할 때까지 놀고 저녁 때 뭐 사 먹고 들어오면 딱 좋아. 그리고 나서 월요일부터는 일하러 다니고. 그렇게 시작한 거거든요. 아주 가볍게 지고서 시작한 목회예요. 근데 오래 걸리지 않아서 한두 사람 와서 한 20명 되는 데까지 그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어느 한동안은 정체에 있다가 또 이렇게 한 가정 혹은 한 사람 이런 식으로 오고 들락 하다가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규모라고 보지 말고 이거를 한 가정이라 놓고 보자고요. 저와 제 아내와 둘이 있는데 여러분이 게스트로 온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집에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집에서 여기 다 집에서잖아요. 그래서 제목이 집에서예요. 집에서 그러면요 준비됐으면 보냅니다. 보내요. 저 집에 가서 그러니까 그 집에서 밥 먹었는데 저기서 한 숟가락씩만 떼내면 한 그릇 나오겠다 그러면 한 사람을 보내준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거기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건 제가 여지까지 해보니까 그건 제가 끌어다가 앉혀놓는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꼭 거기에 맞는 사람 양을 보내준다니까요. 여기 그래서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자꾸 더해졌다는 거예요. 그 기적이 벌어져 가지고 한 번에 막 몇천 명씩도 들어왔다고 성경은 돼 있지만 몇천 명씩 들어온 게 매번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거의 다 한 거잖아요. 그건 아니고 집집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저는 더 건강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예요. 3,000명이 오고 5,000명이 오는 건 기사와 이적에 관한 것이지 그게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요. 기사와 이적인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강한 그 영적인 기운이 카리스마가 설교 중에서 뻗쳐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내가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그냥 거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강력한 힘에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 자기 속에서 뭔가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이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난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들어와서 다 잔류했다라고 볼 수도 없다고. 근데 여기 나오는 집집마다 이 120명의 성도들이 가정으로 흩어져서 일어난 일은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떡을 떼고 그러니까 주의 만찬하고 그리고 같이 해찬 나눠 먹고 그리고 찬미했을 뿐인데 온 백성이 이 사람들을 칭송받는 이 안에 감추어진 얘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보는 거예요. 주의 만찬이라는 것도 똑바로 우리가 복습해 볼 필요가 있다. 예수님을 기념한다고? 이게 뭐냐? 예수님의 살과 피로
새로운 언약을 세웠다. 이것을 기념하라는,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에게 세운 새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주의 만찬 매번 하잖아요. 그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주셨다. 그래서 이 기념해서 내가 먹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돌아가는데 그 도대체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세워진 새 언약,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나와 맺은 새 언약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핵심 내용이. 그 핵심 내용은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8절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56절 7절에 있는데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도 이제 그 얘기가 나올 텐데,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런 다음에 내게 주신 영광을 저희에게도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 된 것과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겁니다. 이거. 그분과 나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예수님의 살을 떼고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나하고 이렇게 맺은 언약은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약속.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할 때마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여러분들은 기념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을 뜯고 피를 흘린 이유는 나와 하나 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러려면 첫 번째 대속의 은혜, 원죄를 사해 주셔야 되고, 보혜사 성령 오셔야 되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오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누구의 살과 피가 필요했다? 하나님의 아들의 살과 피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살과 피가 필요했다. 그 살과 피를 여기서 우리가 기념하면서 먹고 마실 때마다 이 배후에 있는 진정한 언약인 무엇을, 임마누엘의 언약을 기억하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 바로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인해서 오셨냐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 죽음으로 내게 오신 것이다. 그것을 다시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그 리마인드 무슨 촬영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거 다 뭐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는 바로 그거예요.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이로써 내가 살았다.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나는 오늘 지금 주의 자녀다. 이렇게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겁니다. 전하라는 거. 이걸 주의 만찬을 하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알려주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해서 다시 내 구원의 터를 다시 닫고 단단하게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혹시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거를 자녀에게 가르치고 초청된 사람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똑바로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주의 만찬의 뜻이 뭔지 아는 사람이 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가서 물어보시면 나오는 답이 거의 99% 없고요. 잘 몰라. 흐리멍텅하고,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마누엘이 제대로 되고 있나라고 한다면 이 성경이 쭉 나와야 돼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우리가 20년 공부한 내용들이 쫙 나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제자를 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얘기로 쭉 연결되는 거예요. 이걸 전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그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되고 젖을 물리는 거예요. 또 훈련을 시키는 거고 교육을 시키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자 가끔 모였는데 여기 보면 뭐 매일같이 모였다지만 모일 때마다 뭐가 일어나냐면 거기에서 필요에 따라서 구제가 일어나고 또 필요에 따라서 기사와 이적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날 때 이게 초대교회의 공적인 모임에서 그리고 이면적인 그 가정에서 흩어진 교회로서 사생활에서 그랬을 때 백성들의 칭송과 그리고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는 이 알토란 같은 신자들이 늘어나는 일이 본질적인 추수가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게 권능이다라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어떻게 증인 될 건데? 여기 있잖아요. 가정에서 증인 되네요.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요. 예루살렘 광장으로 나가서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외적으로 그냥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비행기 타고 갈 것만 생각을 하는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가만히 보세요. 이 증인의 사명의 진짜 알토란 같은 건 저기 넘어가서라기보단 여기 예루살렘 광장 안에서 이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유다로 넘겨보세요. 이 사람을 유다로 이사시켜보면 그 유다에서도 무슨 일을 할 거냐면 밖에 나가서 외침 정도도 하겠지만 가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저는 이거 확실하게 압니다. 이걸 제가 여지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를 만약에 여기로 다시 들여보내서 그렇지 만약에 어딘가로 다시 보내면 저는 이 일이 반드시 또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봐요. 제가 끝날 때까지 이게 예루살렘에서 한 건 하고 그리고 유다로 넘어가서 또 해야 된다면 유다로 가야 되고 유다에서 더 먼 사마리아로 보내면 사마리아도 가고 어떤 식으로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모여서 떡을 떼고 그리고 애찬을 먹고 그리고 찬미하며 그렇게 가정이 됐을 때 때가 되면 거기에 딱 맞는 준비된 사람을 하나를 보내요. 그렇게 해서 테이프가 끊어져서 시작해서 20년 뒤에 이런 교회가 된 거예요. 이 수준이 된 거고 이게 바로 증인입니다. 다른 게 증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들어온 한 사람 우리가 양육하는 한 사람이 나중에 이들이 커서 또 이들의 지경이 넓어져서 이들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업이 정말로 요즘과 같은 이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혜성같이 드러날 만한 한 사람이 딱 나와서 그 사람이 모든 어깨에다 십자가 지고 이 문제를 한 번에 막아설 만한 이런 일들이 제가 우리 아내하고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뿐만 아니라 그리고 미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도 아니 전 세계의 역사도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은요 한 사람이 했어요. 한 사람 거의 한 사람이 합니다. 거의 한 사람이 십자가 지고 해결해요. 그게 스타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증인의 삶을 감당해서 내가 그냥 이렇게 그냥 몇몇 가정들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겠지만 그냥 이 사람들 중에서 어느 하나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꾼이 돼서 어디다가 세워놨을 때 어디에 뿌려졌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세계 역사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서 획을 그을 사람이 바로 그런 데서 나와요. 바로 그런 데서 나오게 됩니다. 뭐 대단한 학원에서 길러져서 어디 서울대에서 나올까요? 연세대에서 나오나요? 네, 연세대나 서울대 고려대는 제가 오늘 화목난로 떼느라고 바람이 살살 부는데 춥더라고. 그래서 한 2시간 3시간을 저 베란다에 서서 나무를 쪼개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하도 심란해서 이걸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그 사람 어디 서울대 출신인데 나도 서울대 출신이었고 뭐 자기 서울대 출신인 걸 되게 강조하더라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를 세우는데 대단한 역할을 한 사람이 서울대 출신이 몇 명이나 있나? 연고대 출신은 도대체 몇 명이나 있나? 물론 대전 침신 출신은 거의 없어요. 근데 나라를 망치는데 많은 사람이 서울대 출신이에요. 연고대 출신이고. 근데 제 뇌리를 싹 스치는 아주 날카로운 음성이 하나 있었어요. 서울대 연고대에서는 공부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지식을 가르친다고, 지식을. 근데 뭐는 절대로 안 가르치냐면 이 세상의 교육기관에서 절대 못 가르쳐 주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옳고 그름은 못 가르쳐 줍니다.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은 못 가르쳐 줘요. 그 기준을 가르쳐 주지 않아.
그 기준은 교회에서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 교회 외형적인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바로 이런 곳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가만히 보세요. 공부는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예, 영어도 잘하고 뭐 외국어 한두 개씩은 다 하고, 예? 그 문장력도 좋아요. 대학 가는데 애들 저 논술 시험 보니까 글도 잘 써. 근데 뭐예요? 언론 보세요. 꼴도 아닙니다. 예? 정말 입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뭐 어디 1, 2년 전부터 제가 품었던 이런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키울 것도 없지만 바랄 것도 없고 희망도 없지만 끝판까지 가는 거예요. 야, 공부를 저러려고 시키지 말자. 잘 됐다. 나는 내 새끼들 공부 뭐 시키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대들지 않아서 잘했고, 옳고 그런 걸 가르쳐 주려고 노력한 게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선택하고 따라간 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AS는 합니다. 지금도 늦어도 열흘에 한 번씩은 2시간, 3시간씩을 통화를 해요. 점검하고 보수해주고, 지금도 들어주는 애들이라서 고맙고. 증인, 여기 나로 인해서 살 것이다.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처럼. 그 때문에라는 게 어쩔 수 없이라는 때문에가 아니고요. 그분이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어요. 그분에게 뿌리가 박혀 있기 때문에, 내 가지가 그분의 몸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나로 인해서 살 것이다.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하나 된 가지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열매를 맺으면서 산다라는 얘기예요. 이 임마누엘이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까 이 하나 되는 것을 말씀드렸고, 22절에 바로 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주로 21절을 많이 인용을 해요. 하나교회 하는데, 이 하나됨이라는 건 사실 22절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영광이라는 걸 다른 말로 넣어봅시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하지 말고 내게 주신 기회라고 해봐요. 기회. 그러면 우리에게 이해가 확 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기회. 어떤 기회? 여기 보니까 아버지와 내가 뭐 하는 것? 하나가 되게끔 하는 것. 하나가 되게끔 하는 기회를 내가 저희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카톡 아주 검열한데, 이제 카톡도 잘못하면 깜빵 가려나 봐. 카톡도 어디 뭐 밴드나 뭐 카톡 무슨 단톡방에서 누구 하나를 이렇게 끌어올 때 이렇게 추천 뭐 끌어오기 하잖아요. 저 사람에게 뭔가를 주면 그 사람이 누르면 우리 그 그룹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하나 된 하나 된 단톡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나하고 아버지가 나 초청해줘서 들어갔잖아요. 그것처럼 나도 누구를,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내가 누구를 초청했어요.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도 주었습니다. 어떤 영광?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임마누엘 되는 영광을, 기회를 저희들에게도 주었습니다. 저희도 아버지와 나처럼 하나가 되게 하려고요. 이 말이에요. 이 정말 가슴 아프고 뛰고 감사하고 기쁜 말이죠. 이 어마어마한 얘기죠. 이걸 뭐 하라는 거예요? 전해주라는 얘기예요. 이걸 지금도요. 이거 블루오션입니다. 블루오션이 뭔지 아시죠? 어디든지 가서 깃발만 꽂으면 꽂는 데까지 다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내용은 지금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가서 실험 삼아 해보세요. 아는 사람 있는가? 목사 아니라 할아버지다, 뭐 교회를 얼마나 다닌 사람들도 주의 만찬이 뭐 하는 건지를 꼬치 물어보시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대속의 구원에 전한다는 것은 바로 어떤 내용을 전하는 건지, 그냥 말 그대로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셔서 살아나셔서 그러니까 그분을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받아 라고 하는 영혼 없는 그냥 멘트 그만하고, 실질적으로 무게감 확 잡히는 예수님이 나를 아버지와
하나 되는 단톡방에 초청하셨는데 그걸 성경적인 말로는 임마누엘이라 하고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살을 찢으셨고 피를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할 때마다 임마누엘을 생각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면 그걸 가르쳐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집에 이를 때까지 떡을 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애찬 그리고 주를 찬미,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이렇게 이어서 주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도대체 주님의 권능이 임하신 그 교회는 모일 때마다 그 대단했는데 이면적으로 집으로 돌아가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찾아보니 정말 모일 때 못지않은 정말 실속 있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다운 그런 일들이 그 안에서 또 만만치 않게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귀한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정말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는 하나하나를 모두 우리가 다 성령님과 함께 이루어내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에게 귀한 복이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